자, 24절로부터 들어가면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신화적으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또 지나친 영예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라를 영예하는 사람들은 뭐 마지막 때 되면은 목회자들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또 그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는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26절 같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 지옥도 문자적으로 안 봐요. 톰 라이트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 사람은 이신칭의를 비롯해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그 부분마다 상당히 왜곡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톰 라이트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이상으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학이 하나님 말씀 계시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또 로마의 문화라든가 그 여러 가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어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늘 복종하고 성경의 말씀에 모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어때요? 수그렸단 말이에요.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척하는 거예요.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신화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신약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또 뱀의 이 모든 것들을 신화로 처리한다면 예수님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인간의 원죄니 자범죄니 이 뭐 다 무슨 아무 소용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막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항상 먼저 늘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복종시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성경은 그 시대에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3000년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하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고 또 내일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바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 이렇게 하고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극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끕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불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요 말씀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어땠습니까? 23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보여준 것이에요.
무화과나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이 권세자 앞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순교도 할 때가 오고 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많은 환란의 징조가 있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는 거예요.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즉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즉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거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비유를 길게 이제까지 말씀하시다가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 그 환란 후에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가장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하죠. 온 세상은 캄캄할 거예요. 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까만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별도, 해도, 달도, 별도 적어도 하늘에서 어떤 빛을 발하는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이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별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별 자체 빛이 어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권세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이런 거 일단은 좀 잠깐 뒤로 제끼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그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앞으로 5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뭐 20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불신앙자와 택자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인자가 큰 권능과 권세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 톰 라이트는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부정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는 거에 전혀 상관도 없는 해석을 아주 해놓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큰 권능과 권세로 구름을 타고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절대로 맹목적인 거나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항상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공격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자신들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해로운 종교다. 아이들에게도 해롭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해롭고 그렇게 전부 다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다 그렇게 도킨스나 히친스도 그렇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맹목적인 거나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거는 비유다. 아니요. 이거는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가운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어때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때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마치 무대가 있다면은 무대가 캄캄한 무대 속에서 갑자기 그 주인공이 환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무대 중앙으로 나오는 꼭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래요. 다시 승천한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27절입니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은 그릇된 것이에요. 왜? 벌써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모읍니까? 그의 선택받은 자들. 그때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때요? 몸이 호련히 변할 거란 말이에요. 호련히 변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로 변할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자들만, 성령으로 인친 자들만 다 끌어모아서 어때요? 그리스도께로, 하늘을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께로 어때요? 다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예수님 당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오셨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 몰래 오셨다 이거예요. 언제 오셨는지 이미 오셨대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그런 이단들도 많아요. 하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오시네요. 공개적.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숨어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림은 사실 숨어서 오는, 거의 숨다시피 해서 온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사람들만 겨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 몇 사람, 그 사람들만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봤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을 대동해서 왕의 선포를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도록 어때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또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자, 선택받은 자. 여기서 보니까 선택받은 자.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구원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요. 구원의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선택받은 자에 속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8절로 넘어가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여름이 올 것이겠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이것들이 뭡니까?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 가장 클라이막스, 극적인 거예요. 이미
이미 24절로 들어가면은 이미 이미 끝난 거예요. 환난 자체가 이미 벌써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후에라고 하죠. 그 환난 후에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나고 이제 뭐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창세기 그 에덴 동산부터 그 인류의 그 수천 년 동안의 역사 동안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자 왕중왕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므로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렇습니다. 자, 성경 해석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핸드릭스는 얘기 주석을 보면은 이 모든 종말의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결국 뭡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서 어때요?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사실 극적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큰 환난 때도 일어날 것이지만 뭡니까?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어때요? 모든 역사 가운데 다 크고 작게 일어날 일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깨워서 영적으로 깨워서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성도들이 없었어요. 바울 자신도 그렇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자기들 생전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믿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죠. 또 전쟁도 있었죠. 난리의 소문도 있었죠. 또 자연 환경이 막 혼란스러운 때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주의 하신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이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잖아. 그때 그 성도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들은 우리 시대는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주님 오시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가 깨어있는 사람,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면은 어때요? 그는 반드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어때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제약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속과 인본주의에도 항상 자신을 지킵니다.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더더욱이나 어느 시대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인 이 말씀은 앞으로 먼 혼란에 이루어질 것이야. 이거는 내 살아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누가 듣습니까?
제자들이 듣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도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강화 이 말씀을 듣는, 직접적으로 듣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때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30절로 넘어가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 이 말씀이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난해 구절인데 여러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지만 저는 핸드릭슨 주석이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있을 세 동안, 유대인이 있을 동안. 예.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날짜 개념으로 대다수의 많은 주석가들, 특히 세대주의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 세대를 시간이나 날짜로 주로 해석을 해요. 몇 년일 것이다, 몇 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뭡니까? 유대인이 있을 동안,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이 유대인들이 있을 동안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분명히 없어지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간수하신다고 했죠? 불태워 없애려고 하나님이 간수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이 첫 번째, 이 새하늘,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직전에 지금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정말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들, 특별히 이 세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사람이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좀 어리석은 짓을 해도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이 세상에 곧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인내함으로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노아가 그 일을 하면서 비웃음을 많이 당했겠어요. 조롱을 당했겠죠. 얼마나 참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진정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롱받아요.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그들은 조롱해요. 야, 너희들은 수천 년 전에 한 유대인이 어떤 정신병자가 쓴 그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믿고 있느냐?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너희들은 그러고 있느냐?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어떠한 인내입니까? 전투하는 인내예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인내한다면 뭐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전투해야 돼요. 결코 우리는 편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때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가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된 성도들이에요.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있을 때도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절대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권면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허망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참 가만히 보면 그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저들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종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많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들도 저렇게 진지하게 종교 생활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종교 생활은 다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른 것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교리를 보면서 이것은 진리요, 이것은 사실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목격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물리적인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죠. 물리적인 실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거죠. 안 그러면 유령이지.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저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딱 알게 돼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방 종교 가진 사람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걸 대번에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과 그 허망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받는다는 것도 그 즉시 알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천사들이 보내어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참 진짜 참 축복받은 성도가 이때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교훈받지만 이때 성도들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성도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안 당한다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종말로는 잘못된 거예요. 환난은 당합니다. 거기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걸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벌써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결국은 드러난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 믿음인지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주의 주신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심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전투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과 주의 영광,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을 저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또 인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의 재림을 아버지 믿음으로 또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주의 오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